오늘은 모세 스페셜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화면에 보고 있는 그대로 그 10계명을 히브리어로 써놓은 그것을 파피루스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인데, 그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 제목에 관한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1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에 두 가지 큰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은혜와, 때때로는 이것이 율법은 구약적인 것, 은혜는 신약적인 것, 또 그리고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때에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이것이 서로 간에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고, 지금도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개신교인들도 의외로 많고, 또 더불어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는 것이죠. 율법과 은혜와 율법이라고 하는 이 두 큰 성경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주제에 우리의 그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상충되게 완전히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중간 지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늘 갈등과 부조화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면 공로주의라, 또 율법주의라 이렇게 정죄를 했고요. 또 은혜만을 강조하면 현실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믿음과 은혜와 은총을 특별히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변화되지 않는 삶이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는 동일한, 또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바로 이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곧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문처럼 반복적으로 외쳐지는 은혜는 결국 교회를 은혜의 교리는 무가치하게 취급당할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2015년에 미국 텍사스 그 주립의회에 세워져 있었던 10계명인데, 이것이 그해 6월에 그 미국 이 텍사스 대법원의 결의로 저것이 치워지게 되었습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렇게 공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상징성조차도 없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런 우리 이 도입 부분을 가지고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모든 말씀으로 이르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자유로 이끌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 자유를 향하여서 이끌어내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을 갖다 요즘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 안 돼.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둘 수는 없어. 또 이런 뜻도 되겠고요. 조금 더 현대적으로 보면 안 돼. 내 곁에 다른 신들을 둘 수가 없어. 안 돼.
다른 신들을 나랑 나란히 둘 수 없어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그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아켈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는 또 하나,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아켈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different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other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옆에 비슷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이고 different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외적인,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의 신이라든지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신들을 너에게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이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주 언어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3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일을 삼가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신의 이름은 아예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신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신지 신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부름으로써 신의 어떤 힘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6절은 말씀하기를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미혹함이 있어서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할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들은 많은 신들을 섬겨왔던 것이죠. 그 많은 신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 신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까 두렵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불량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자. 이제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새로운 신을 섬기자 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율법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함에 대하여서 다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그림이지만 두 여자아이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사랑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랬었을 때에 그 옆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자아이의 모습이 아주 재밌고도 이렇게 또 심통스럽게 아주 잘 찍혀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좀 더 커서 이것을 좀 더 보면 여러분, 나의 애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의 사랑이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받을 때, 그리고 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될 때 이 남자의 표정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더불어서 사랑은 무엇과 같으냐? 열정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누군가가 사랑을 빼앗았을 때 내게는 엄청난 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꼭 열정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 가지로 다른 신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완전히 다 그것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라고 말하는 교인들은 없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돈을 더 사랑하고 그 돈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는 돈을 더 숭배하고 경배하기까지도 하고 결국은 그래서 신앙을 보게 되면은 돈과 명예와 권세가 성경보다 훨씬 더 무거운 가치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의 그런 우상이 아니라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것에게 절도 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곧 그것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의 베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3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죠. 새겨 만든 상, 또 내지는 조각한 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우상 세펠은 그 동사 세펠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손이 가한,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었던 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은 풍요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그 풍요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아주 가슴을 많이 강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자식을 낳아서 키우려고 하면 어머니의 젖은 아주 귀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당시로서는 최고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죠. 또 어떤 신들이 있었느냐 하면 뱀도 신 가운데 하나였죠. 그냥 저건 팔찌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팔찌가 아니라 이는 장수와 축복의 신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들이 있게 되고, 또 더불어서 바알을 보게 되면 이 바알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왼편에 파란색 배경을 하고 있는 그 바알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바알입니다. 그 바알이 쓰고 있는 그 머리에 관을 보게 되면, 이 관을 보게 되면 바알은 제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꼭 이집트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바로의 모습을, 특별히 하부 이집트의 상부 이집트의 바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옆에 있는 모습은 보면 그것은 그 바벨론의 영향을 입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면 머리에 이렇게 솥불이 나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러니까 외국의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조각한 것도, 그 다음에 세우는 것도, 그 다음에 이런 거 석상도 세우지 말고 거기에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렇게 뒤섞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면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이 가나안에 와서 저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신명기 27장은 말하기를 장색의 손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조각가의 손으로 조각을 하거나 또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세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이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조각한 상인 걸 알 수 있죠. 금속 제품을 가지고서 거기에다 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들어서 풍요의 여신을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도대체 새긴 우상이 무엇이 유익하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어서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색에서 만든 그 바알상을 보시면 이건 우가리스에서 출토된 것인데 지금부터 4000년 전 것입니다. 바알이기 때문에 그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솥불을 이렇게 앞에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손에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왼손에는 번개창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손에는 천둥 방망이를 들고 있어서 이 바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로 말하면 비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바알이 온다라고 옛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기후는 기후가 아니라 곧 신의 임재를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갖겠느냐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 시편 97편은 말하기를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만든 그 신에 매달리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게 신상도 만들지 말고 7절로 8절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와의 관계까지 함께 엮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은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그 안식일이어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거하는 외국인조차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었을 때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안식일을 내가 복되게 하였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안식일과 주일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예를 들어서 토요일을 지키고 있는 그 안식교에 의해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7일 창조에 있어서 그 일곱 번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느냐, 거룩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날에 하나님 자신이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은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며 그것으로 영원한 대대의 기업을 삼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보다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보려고 하면 원래부터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주간 첫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시절의 달력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과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안 달력을 쓰고 있고 저 동방이나 러시아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동부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아직도 줄리우스력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랑 날짜가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여하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당시력으로 그 주간의 첫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주간의 첫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일요일 썬데이를 주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기까지에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 날은 이제 마지막 날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그러면 6일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출애굽기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주 6일째 근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주 5일째 근무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주 4일째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또 프리랜서로 자기 시간을 다 조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정신을 올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은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곱째라고 하는 단어는 일곱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완성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는 그 기간에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밭을 갈 때나 거둘 때, 추수 때에도 그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그러니까 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 노동에서 쉼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이것에 문자에 매여 가지고 어떤 것부터가 일이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성경의 정신을 올바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뉴욕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유대인 빌딩들을 가보게 되면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6시 이후에는 모든 그 엘리베이터가 30층, 40층 가게 되면 다 자동적으로 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타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벨을 누르는 것은 또 일이에요. 이들의 개념에서는. 그래서 30층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문이 몇 번을 닫히느냐? 열렸다 닫혔다 하기를 30번을 하고, 40층에 올라가면 40번을 해야 올라가는 것이죠. 문자에 매여 있는 전형적인 신앙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인가, 안식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또 말씀하고, 또 신명기 5장 15절에도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 어떤 표시 사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을 하셨느냐?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창조 이야기에서 그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오직 그 날짜 수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축복하셨다라고 하고, 또 더불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가도쉬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 성경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썼느냐 하면 제사장들의 옷에 피를 뿌릴 때에도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제단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다라고 할 때도 이 가도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구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바라크, 하나님이 이제 이 안식일을 복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주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복을 주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쉬라는 의미입니다.
그 쉬라, 첫 번째가 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쉬는 것이냐? 노동에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쉬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원하시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쉬고 가서 오늘 이 문자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쉬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축복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가족과 함께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온 가족이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 식탁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그 저녁을 아주 맛있게 나누면서 그 다음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안식일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즐겁게 지내라 라는 겁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 즐겁게 지내야 하는 것이죠. 이 즐겁게 지내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있어서 주어지는 그 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계명으로 이어져 가는 것의 결론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냐, 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도 말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진정 올바른 사랑일 때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말씀하기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과 은혜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아주시면 이 손 위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게 주어질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게 주어질 때 그는 건강한 믿음과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 이웃 또한 우리의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율법을 올바로 이루어가는 그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때때로 주님 안에서 바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서 이웃 또한 그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서 은혜와 율법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사랑의 완성이 곧 율법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로 만나는 이들 모두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